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들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 봄비야 봄이 어디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니? 어디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내 아래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어디 계세요? 아니죠. 예수님 내 곁에 계셔요. 자,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온 천지에 충만하시게 온 땅, 온 우주, 여기 어디게 모든 곳에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는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인치셨어요? 그날 마지막 날까지. 성령은 인치듯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 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면서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뭐 하실까요? 크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신다고 그러죠.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나타내신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곁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봤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크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 또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도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하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calm down. 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 곁에서 뭐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재우세요. 우리의 속, 우리의 화를, 우리의 악한 감정,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막 깨우쳐 주시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명령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또 넣어주세요. 자꾸만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푸시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예수님 마음이 부딪히면 불편해요.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막 부딪히니까. 그러면 기어이 그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안 품고 거절하면 봄비야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살기는 살아. 그러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품어야 돼. 이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곁에 어떻게 해요? 여기 띄어야 돼요. 계신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이 물끄러미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땅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땅에 뭐가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감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아닌 그냥 물밑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어떨 때 주님이 이렇게 묵묵히 서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내 와이프라고 합시다. 내 부인이 정말 내 앞에서 민망한 짓을 해요. 민망한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해요. 우리 집사람은 하도 현모양처라 민망한 짓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민망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창피스럽고 민망한 짓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웬만한 일은 그만해 말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민망한 일이야. 민망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내 앞에서 민망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외국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좀 민망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여기 있는 중국인 혹시 계시면 미안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민망한 짓을 하면 외면할 수밖에 없어. 진짜 내가 숨고 싶은 거야.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더 예전에 웬만한 일은 말리겠는데 이건 말려도 되는 일이 아니야. 그냥 정말 민망한 짓을 해.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조금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내가 죄송하고 내가 이런 자식을 낳은 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러실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막 끌고 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께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땅에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신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중보하시는 중보자인데 너무 민망해. 중보하기가
이 인간들을 중보하기가 너무 민망할 만큼 너무 민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민망한 짓을 해요? 지들은 잘났나? 지들은 깨끗한가? 지들은 거룩하지도 않은 주제에 가늠한 여자를 그것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뭐 잘났다고 막 끌고 와서 돌을 던지기 앞서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마하고 막 쓰기만 하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막 혈기가 오르고 더 답답해서 왜 가만히 계시냐고, 뭐 대답 좀 해보라고, 뭐라고 말씀 좀 해보라고 막 다그치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일어나셔서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근데 이들은 이것조차 모르는, 이것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조차. 얼마나 주님께서 민망하신지. 민망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나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죠? 실망스러운데, 실망스러운 것도 참 괴로운데, 이런 짓을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해. 그러면 실망하다 못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또 잘못해요. 인간이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욕을 하게 돼요. 욕을 하다. 그런데도 또 잘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을 넘어서? 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선고를 해요. 사형시킨다. 자기를 정죄해요. 정죄한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 천성이, 내 성품이, 나의 체질이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에요. 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 잘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든가, 이거 내 잘못으로 당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나를 불량하다고, 이러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다 못해서 나도 그래요. 내가 계속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막 공격하게 돼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태어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잘못도 하게 되는 이러한 나를 내가 계속 실망하다 못해, 비난하다 못해, 욕하다 못해,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만큼 나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막 퍼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커녕 그 근처도 못 가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만, 내 속마음, 내 속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 못해서 나중에는 막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20살이 되니까 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넌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왜 이때 주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이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고요? 예? 왜 이럴 때 주님이 적극적으로 좀 책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 왜 이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 진리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너무 주님이 민망해 하시니까 너 그러지 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주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민망히 서 계실 때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렇게까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셔. 용서하라고 하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막 이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 나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우린 처음에는 그냥 비난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너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내 눈앞에서 반복해요. 자꾸만 떠올라요. 자꾸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요, 비난하다 못해서 욕을 하게 되고 나중엔 우리 마음속으로 정죄하게 돼요.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건 나쁜 놈.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정죄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은요,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은요,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요. 아무도.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그런 상태로 교회에, 그런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들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천만에 기도도 안 되고 안 돼요.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예배가 앉아만 있지 그냥 맹수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들려야지 주의 말씀이.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요,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가요? 어떤 죄가요? 이렇게 주님이 민망해 하시는 죄가 뭐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만히 서 계실 수밖에 하는 죄가 뭐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이게 주님을 가만히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께서 막 최후의 일격이죠. 정말 어리석은 심령들이라 아주 막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그 여인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여인도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죽으려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태를 보니까 돌 던질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틈에 있잖아. 도망가야지. 자기도 얼른 도망가야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근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게 되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였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앉아서 땅에 쓰러지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막 일어나셔서 보니까 여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달아났어요. 그래도 양심에 찔리고 이게 자기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양심에 찔린 채 그냥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 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본주의 말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인가요? 맞아요. 할 수 없어. 어쨌든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들으니까 자기 양심을 들여다볼 줄은 알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도망가요 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쓸쓸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만은 끝까지 그래야 있어요. 끝까지.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더니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 주님의 덮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우리 죄 있는 사람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우리도 때로는 숨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열 가지 죄를 짓는 중에 드러나는 죄는 몇 가지 될까? 10가지 죄 중에 드러나는 죄는 몇 가지 있어요? 제 생각에 한 가지 정도 될까 말까요. 나머지 9가지는 다 숨겨진 죄들이에요. 다 마음속으로 품고 다 사람 없을 때 하는 사람이 모르게 특별히 우리 교인들 모르게 여러분들 아마 할 거예요. 나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일탈을 하고 싶어서 종로까지 가서 막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손을 갖고 가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바람에 세상은 좁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마음 나서는 안 되겠구나. 다 눈이 있더라고요. 다 숨어서 범하는 죄들이야. 드러내고 나타내는 죄들이 이 여인처럼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통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테니까 내게로 와라고. 내게 오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옆에 계셔요. 옆에 계세요. 그러시려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마음에 찔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비난 속에서 죄가 그 죄로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주님과 교통이 안 될 때 이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주님은 아예 문 활짝 열어놓고 네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민망하게 하는 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서 계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예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헌담하는 이 죄를 범할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밖에, 그저 민망하게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이 말씀을 가서는 이런 죄, 내가 민망히 여기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난 너와 사이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아. 내가 너와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너하고 나하고 막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귀한 간절한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죄든 어떠한 잘못이든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 없어요. 못 받을 죄 없어요.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내 감정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실 때 그 주님 민망하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민망하게 빠뜨려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게 아무 일도 못하실 만큼 옆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하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누구 비방하지 말아요. 함부로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런 얘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금방 털어내요. 누굴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막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 벌써 주님은 잠잠해요. 성령은 계속 주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잠잠하시고 주님 성령은 계속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하시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가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못된 인간인 걸 알지만 내가 저 사람 정죄한 거 주님 인정합니다. 난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 피까지 흘려주신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를 정죄하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저런 인간을 내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인정하고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제가 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믿던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앞으로 저 남은 생애는 정말 행복한 생애를 보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다.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죽일 놈 살려내 가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내 남편을 또 내 마음속으로 욕했어요.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정죄했어요. 이게 늘 안타까운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참 특별한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참 얄미운 성도가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어서 마음에 막 어쩔 때는 그를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금방 그런 마음 덮어서 그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목회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순장 혹시 될 기회가 있거든. 이거 잘 못 되잖아요. 순장을 될 기회가 있거든. 얼른 한다고 하세요. 그런 은혜 주세요. 상처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자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잠자고 계시고 가만히 서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